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정말 겨울의 초입에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고 벌써 마지막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네요.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가을에서 겨울을 넘어가는 초입, 묵상하고 생각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근본 되신 하나님, 또 뭐 허둥지둥 올 한 해도 또 다 보내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때에 진실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하늘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찬송 23장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요? 오늘은 23장 1절과 2절 찬송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 교독문 33번입니다. 오늘은 33번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받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가는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365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주 예수께 아뢰십시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란히 앉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헝클어졌던 세상의 욕망들, 세속의 먼지들 깨끗하게 닦고 죄의 먼지가 덮인 구두도 털고 세상 일로 헝클어진 머리도 곧게 빗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마음을 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떨어지는 낙엽, 비워내는 나무들을 보면서 저희가 그 나무들을 통한 묵상을 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낙엽들을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의 근본, 그 본질을 돌아보는 복된 예배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과는 반대의 길로 갔던 우리들의 발걸음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눈초리, 똑바로 보지 못하는 굴절된 편견의 시선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사고를 사로잡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일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다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예민하고 민감한 자세로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을 굽어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우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 청결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촛불들을 하나둘 켜는 시기입니다. 그 촛불이 불이 밝혀질 때마다 세상과 내 마음속의 어두움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우리 안에 또 세상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35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 오늘의 주인공이 예레미야하고 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누가 죽었을 때에 그 슬픈 노래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예레미야가 지은 그 노래를 불렀다. 여기 모든 노래하는 남자 여자니까 성가대 같은 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주 성대한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예레미야가 장례 예배를 집전하면서 뭔가를 지었더니 그걸 성가대가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레미야는 누구를 위하여 이런 마치 장송곡 같은 걸 지었을까요? 한 장 앞으로 넘어와 보세요. 34장입니다.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이스라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모르시죠? 이스라엘의 왕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뭐 이 정도는 기억하시죠? 예,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열왕기 상하나 뭐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왕의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므낫세,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하는 므낫세. 무려 55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온갖 잡신들, 그 다음에 뭐 잡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인신제사, 사람을 태워 죽이는 뭐 이런 것들도 서슴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 왕이 므낫세입니다.
아주 가장 나쁜 왕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정도, 아파서 기도했을 때에 또 하나님께 어떤 그 은총을 받고 15년 이렇게 생명이 연장됐던 왕, 그 왕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시야 왕, 왜냐하면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도 우리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기 때문에 아마 이 요시야 정도는 기억하실 겁니다. 이 요시야는 뭐 문하세가 들여왔던 모든 이방 잡족들을 다 몰아내고 이방 신당을 다 혁파하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뭐 이랬던 왕이거든요. 이제 그 에피소드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요시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러니까 잘 모르셔도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면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뭐 예레미야는 뭐 제가 말씀 굳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귀에 익숙한 선지자 이름 아닌가요? 예,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제가 오뎃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도 오뎃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러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시로 그냥 이렇게 지나쳤지만 한 번쯤은 그분의 삶이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도 아마 그 맥락에 속할 줄 압니다. 우리 34절에 보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올랐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8살의 왕이 오른 왕이 있었죠. 예, 단종. 태정태세 문단세 했을 때 태정태세 문단 조선의 6대 왕이었던 단종이 생각나실 겁니다. 근데 왜 평행이론이라고 하나요? 역사를 거슬러 보면 이 요시야는 기원전 600년 전 사람이고 단종은 한 14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간격으로 보면 한 20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00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이 떨어져 있는 왕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점이 있어요. 8살의 왕이 올랐죠. 또 그 아버지들이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래 살았더라면 이 아들들에게는 좀 든든한 후원자가 됐을 텐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도 죽을 뻔하고 근데 뭐 단종은 결국 죽고 말았지만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흥미로운 이야기죠. 단종이 8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단종의 아버지 문종, 태정태세 문이니까 그 위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글을 창시하고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는 세종대왕 아닙니까? 세종대왕에게는 여러분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물론 더 많았죠. 우리가 아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문종이고요. 문종이 된 사람이고 둘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수양대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수양대군. 그 다음에 안평대군이 셋째입니다. 그 문종은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그 뭐 용모가 훤칠하고 아름답고 건장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조선 최고의 미남자가 문종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 나오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 노릇, 시종 노릇을 할 때에 이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탈무드 같은 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장보러 나가면 온 이집트 여인들이 요셉만 봤대잖아요. 그렇게 잘생기고 미남자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에 비견할 만한 사람이 이 문종. 그런데 그는 이제 병이 들어 죽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세종대왕이 너무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 피가 어디 안 가나 봅니다. 그 아들들 셋이 다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문종도 다 시서에 이렇게 학문이나 이런 데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양대군 역시도 우리는 뭐 그냥 세조하니까 아이고 뭐 잔인한 사람 다 조카도 죽인 사람만 이렇게 되지만 보면 뭐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학문에도 능했고 또 무예도 뛰어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수양이 그 아버지 세종을 많이 도왔거든요. 뭐 이렇게 왜군을 물리치거나 이럴 때도 많이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평대군 셋째 아들. 또 이 셋째 아들은 또 시서에 능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너는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겠다. 조선 최고의 명필이 한석봉 아닙니까? 근데 한석봉에 버금간다. 한석봉과 더불어서 조선 2대의 문장가라고 할 수 있다. 거기 3대하면 추사 김정희까지 들어가는데 글씨를 잘 썼다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안평대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평대군이 후원해서 왜 안견이라고 하는 화가가 몽유도원도를 그렸잖아요. 몇 년 전에 그 몽유도원, 지금 그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몽유도원도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 사람들이 줄을 어마어마하게 섰잖아요. 그거 하나 보려고. 우리 뭐 조선의 자랑이라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안평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서에 능했고, 셋째 아들. 둘째 아들 수양은 이렇게 그 무예에도 능하고 정치에도 능했던 사람이고.
근데 또 그 큰아들 문종 역시 못지 않아서 세종은 당연히 문종에게 왕위를 큰아들이니까 하고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종이 2년밖에 못했어요.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이제 단종이니까 단종이 이제 8살에 왕위에 오르는데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양과 안평 세종대왕의 이제 둘째, 셋째, 이제 단종의 삼촌 되는 이들이 이제 야심을 드러낸 거죠. 결국 거기서 이겨서 이제 수양이 세조가 되고, 뭐 안평도 죽고, 단종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죽이는 거죠, 수양대군이.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역사가 그려져요.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도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 잊지 못할 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순수하게 하나님 신앙, 정풍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니까. 근데 8살에 왕에 올랐어요. 그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그 아몬의 아버지, 또 아버지 때로 올라가면 이게 그 므낫세 계보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굉장히 궁중에서 이 궁중 암투가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몬을 죽인 세력들이 요시아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는데 요시아를 숨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 8살짜리가 다시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불안했겠어요. 그래도 31년 다스렸대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무려 이제 뭐 31년 동안 유다의 기틀을 놓았는데,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가장 두드러진 거는 그가 이제 한 26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 왕이 오른 지 벌써 한 20여 년 가까이 됐죠. 8의 왕이 오르니까. 이제 왕권도 다 안정됐을 때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이겠죠. 이 성전이 너무 낡고 회파됐는데 누가 아무도 안 돌보니까 마음에 이제 그 부담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성전을 저대로 둬야 되겠느냐. 마치 우리 교회당에 지금 막 비가 새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새들이 집을 짓고 비가 새고 뭐 그냥 유리창 다 깨져 있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가 볼 때 그 성전을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를 부릅니다. 힐기야를 불러서 네가 성전을 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성전 중수 작업을 좀 맡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시켜서 힐기야에게 돈을 주어서 힐기야가 일종의 그 건축 관리 대장이 돼서 성전을 중수하라고 명을 내린 거죠.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힐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 그 신명기인데 그걸 보면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소홀히 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 신명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존재조차도 모르고, 그걸 그래서 나중에 힐기야가 요시야 왕에게 갖다 주니까, 사반을 통해서죠. 사반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이 요시야 왕에게 갖다 주니까 요시야가 그걸 읽으면서 이제 굉장히 회개를 하는 거죠. 야,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고 이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일들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요시야와 예레미야 이야기를 드리냐고 하냐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35장 2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장례를 주관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시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일으키다가 그가 이제 이스라엘 통치한 31년쯤 됐을 때에 전쟁 중에 사망을 합니다. 전쟁 중에.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아시리아 이 싸움 가운데서 그냥 사망을 하고 말아요. 비명에 횡사한 거죠. 그 예레미야가 죽었을 때 그 장례를 요시야가 죽었을 때 장례를 예레미야가 집전을 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생각하죠. 아니, 그러면 그때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제사장이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쭉 이렇게 돌아가 보면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레미야가 태어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아나돗에서 태어난 제사장의 아들로 이 예레미야가 태어나는데,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과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면 걸어갈 거리에 가깝죠. 근데 그 예레미야 1장을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힐기야예요. 아까 제가 성전을 중수하고 성전 이 공사를 담당하던 대제사장 이름이 힐기야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면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의 나이하고 요시야의 나이가 거의 같거든요. 동년배인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요시야와 이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 힐기야가 그 성전 건축하기를 맡았던 그 힐기야가 맞다면
그러면 벌써 이 요시야는 이미 신뢰하고 있던 대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와 친구이자 어떤 동반자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요시야가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그의 장례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직접 애가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모든 성가대로 하여금 부르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 개혁의 동반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구나. 나중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다에게는 미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리는 일종의 심판이고 그들의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 팽개쳐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준엄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운명을 보고 예레미야는 슬퍼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왕궁에 있는 많은 예언자들이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우리는 뭐 무사태평합니다. 우리는 뭐 강고합니다. 우리 역사는 영원할 겁니다. 막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지금 하나님의 이 재앙, 그 분노하심을 보라고. 그 화가 지금 우리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건 모르고 다 괜찮다고만 하느냐.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고독했는지 압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삶을 두고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요시야와 연관지어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의기투합했던 왕이 전쟁 가운데 비명 행사하고 갑자기 죽어버리고 또 실제로 나갈 전쟁이 아니었는데 가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슬픔, 개혁의 어떤 것들이 꺾인 그런 그 아픔들이 나중에 그의 어떤 그 선지 사역에 나타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그 hil기야가 이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였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나중에 이 성전을 중수했던 사반이라고 하는 아까 서기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기관 사반의 아들이 아이감인데 이 아이람이 이 나중에 예레미야하고 아주 긴밀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룹 하나님의 개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그룹이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미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가 주동적인 역할을 했었구나. 요시야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딱 읽고 이거 우리가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산당을 다 혁파하고 바알 신전을 다 깨부시고 했을 때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 왜냐하면 아버지부터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계보를 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밀어내라고 할 때에 항상 제일 그 염두에 두신 게 그 우상들의 숭배하는 그 풍습을 따라갈까 하는 것을 경계하셨거든요. 근데 우상의 풍습이란 게 이런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욕망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더 잘 살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더 부를 누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딱 우상숭배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오늘날엔 다 무속과 맞닿아 있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손들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다 우리들의 욕망 아닙니까? 인간은 유한하니까. 죽음이 있고 노화가 있으니까. 건강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좀 잘 살고 싶으니까 오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물론 예측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명예가 앞선 시절이 있었고 돈이 앞선 시절이 있었지만 오늘날엔 돈이 앞서니까 명예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욕망과 딱 맞닿아 있는 게 바로 이방 종교고 우상 숭배고 오늘날의 무속이고 이런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저도 교회나 하나님을 내 욕망에 맞닿아서 섬기면 우리가 다 무속신이고 옛날에 바알을 섬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성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우리 인간의 편의가 아니라 이렇게 나섰던 게 실은 종교 개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우리가 더 나갑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한데 왜 다른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니까? 이런 게 종교개혁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 누구나 다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정말 여러분 많이 누리고 싶고 내 이름도 좀 드높이고 싶고 인기가 좀 많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고 그게 다 우리들의 욕망 아닙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실망하고 슬퍼하는 거고 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기도 하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내겐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죠. 마치 요시야와 예레미야가 이렇게 딱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어떤 그 운동을 해 나갔던 것처럼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또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바로 이 요시야와 예레미야가 힘을 합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반대가 많고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습니까? 우리 욕심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욕망 따라서 하니까 사회가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거 다 본잡은 건 싫어. 나도 산에 가서 조용히 묵상하며 살 거야. 이러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꿀벌의 우화. 꿀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꿀벌의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하고 비슷한데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꿀벌의 세계 속에서 거기에도 이제 뭐 힘 있는 꿀벌이 있고 힘 없는 꿀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힘 있는 꿀벌들이 이제 자기 뭐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뭐 이렇게 일하는 꿀벌들 멸시하기도 하고 자기 영토를 넓히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정직한 꿀벌들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욕심 부리고 뭔가를 자기가 막 챙기려고 하고 이런 꿀벌들 다 쫓아냈대잖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꿀벌들만 이렇게 우리가 이 볼통을 지키자 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었더니 나중에 그 꿀벌의 세계는 다 쇠퇴하고 말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본주의를 어쩌면 긍정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욕심도 부리고 또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내가 이루어야지 어떤 성취 욕구를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발전하는 거죠. 인간은 경쟁 가운데 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쟁 가운데 좀 나아지죠. 경쟁하지 않고 놔두면 편안할지는 몰라도 이게 발전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간 중에 있어요. 뭘 선택해야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옛적에는 이념 전쟁을 많이 했었죠. 뭐 자본주의가 좋다,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승리자가 됐으니까 세계 어느 나라나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맞아 경쟁하고 또 어떤 승부하면서 뭔가를 많이 얻고 그러면서 내 부를 누리고 내가 이 부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애쓰고 그러다 보면 모두가 다 발전하고 사회는 좀 더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일견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회 질서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요시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바알 신을 섬기는 거 좋다 이거예요. 바알이 그때 농경 그다음에 풍요의 신이었으니까 바람과 번개, 비가 와야 농작물이 자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잘 살죠.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건 고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마땅한 겁니다. 비가 와야 우리가 먹고 살지. 근데 요시야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의 편익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그걸 뭐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면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느냐.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먼저 보자. 그때는 여러분 그냥 뭐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왕들이 유대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이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하늘이 더 크게 감동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귀한 게 뭡니까? 내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들은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비를 빌고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고 뭐 왕들이야 아들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그냥 뭐 이 아들 저 아들. 그래도 왕들도 애비 입장이라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우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왕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예인데요. 요시야는 이제 이것들을 다 물리치자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이걸 금지하지 않으셨느냐. 신명기에 보니까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이방신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때 이제 이 운동을 영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압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다 끌려갑니다. 이 요시야의 아들들 나중에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물론 꼭두각시지만 왕이 됐던 그 사람들 또 뭐 다 죽기도 하고 요시야의 그 후손들은 다 끌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적인 역사 비극적으로 끝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놓지 못했던 게 바로 하나님 신앙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왔는가? 바로 이 요시야와 예레미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거든요.
그리고 그 신앙을 갖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기쁘게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와 예레미야, 한때는 의기투합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 비록 다 죽고 끌려가고 예레미야는 또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힘들게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때 그들이 전했던 신앙의 면면은 계속해서 흘러가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버팀목, 끝까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해낸 것이 바로 이 요시야와 예레미야의 개혁의 어떤 그 의미이고 가치라 그 말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말씀 나눔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즘처럼 변화가 빠르고 또 요즘같이 여러분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그걸 향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숭상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묵상하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저 동생들에게, 약자들에게 잘해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떤 그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 속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많은 돈, 예금, 좀 더 행복한 생활, 좀 더 뭐 보란 듯한 어떤 그런 보여지는 생활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울림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예레미야와 요시야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맞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는 거나 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거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180도 확 돌아서거나 아니야 저는 이제 자본주의적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삶으로 돌아올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럴 분은 거의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밤하늘에 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별이 뜨는 거죠. 우리가 이 별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세상에 실패하고 지치고 힘들고 오늘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 마음 들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또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는 돌아갈 집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또 감동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런 역할들을 결국은 교회가 또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마치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끝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이 하나님 신앙, 성경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예배 자리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이지 2000년 전에 요시야와 도대체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게 아니고 그렇구나, 요시야는 예레미야에 힘입어서, 이 동반자 관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요시야와 이렇게 함께 힘을 합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런 운동을 해 나갔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다 파트너겠죠.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또 전하는 저도 우리가 다 영적으로 다 파트너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런 행위들이 우리들의 삶을 지키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신앙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시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을까 생각합니다. 또 예레미야에게도 요시야 왕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겠죠. 우리 모두도 그런 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함께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또 용기를 얻고,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할 때에 오늘 우리들의 존재가 큰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와 예레미야의 이 아름다운 협력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귀한 주일 또 이런 말씀 나눔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동반자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세상을 조금 더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함께 예배하면서 요시야, 예레미야처럼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또 힘들고 낭망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 위에 저들의 신앙 위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